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오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다리,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 소원, 목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적 비밀과 그 은혜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는 교회가 무엇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출생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 사역의 귀한 비밀을 누리게 하십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고 성도의 비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비밀 속에 들어갈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고 생명적 관계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지혜를 증거하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비진리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생명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중요한 기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모두 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관계. 교회도 사실은 누구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가정도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가정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누려지는 그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종족에 대한 예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넘치는지를 알게 하시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부부간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교회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후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들은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께 영광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정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고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결국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결국, 삶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교회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목적을 교회에 말씀하시고, 또 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목적을 증거하는 기관으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져요. 그럼 이 모든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이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비밀을 누렸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성경에 기록된 빵을 떼며 온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날마다 집집마다 모였어요. 그래서 뭘 누렸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렸어요. 이게 교회의 축복인 거예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너무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이 교회를 누리고 가셔야 돼요. 교회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보시면 교회를 누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세요. 아멘. 이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이번 주 여러분, 강단 메시지 너무 중요해요.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정말 깊이 하나님의 뜻, 소원,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는 말은 예수와 동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그 비밀이 발견되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죠. 더 이상 계산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적 사실 속에서 오직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의 비밀을 발견해요. 그래서 회개는 뭐죠? 오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뭐가 깨달아지냐면 이게 깨달아져요. 아,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구나. 창조의 목적이 깨달아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그리고 그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 비밀을 알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이고 유일한 축복임을 알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전제물이 되어지기 소원해요. 예수를 위해서, 또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제물 되기를 소망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했어요.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걸 이때에서 전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전제물이 되어진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저와 여러분들에서 주셨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제물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전제물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시고 제물로 내놓으신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는데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전제물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후대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내가 저 후대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내가 저 후대를 위해서 내가 제물 되기를 소원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 그 가정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한 애틋한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주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전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뭘 잃어버리고 있죠? 기도의 비밀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기도의 비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애통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우리 주윤의 교회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를 제물로 받아주세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전제물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누린다는 건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교회를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가지고 이 땅에 어떠한 축복 속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교회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왜죠? 사도 바울이 왜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를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죠? 이게 전제물의 삶이에요. 이게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율이 증거돼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사실 속에 그리스도 아니면 다른 소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저 하늘을 살아가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사도들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24절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의 하나를 뺀 매를 맞는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는 것이 3번이요, 돌로 맞는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로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강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으려는 것과 정반대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으려고 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된 삶을 살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 결국을 놓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결국을 놓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해서 축복합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날마다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고 있는 그게 뭐예요? 거짓 복음 들어올까봐, 다른 복음 들어올까봐, 성도들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 따라갈까봐, 영적인 사실을 놓칠까봐, 그리스도의 비를 놓칠까봐, 생명의 비를 놓칠까봐 교회를 향해서 늘 염려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눌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눌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지 못하면 내통해야 돼요. 정말로 바울처럼 그 염려가 넘쳐야 돼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비를 누리지 못할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비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와 전혀 틀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목사들이 모이면 여러분 알게 모르게 무엇으로 목사의 이렇게 순위가 정해지냐면 얼마나 모이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사도 바울하고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삶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저주받은 삶이에요? 축복받은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축복받은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명성은 사도 바울을 따라가길 원하지만 삶은 사도 바울과 다른 삶을 살길 원하는 도적놈 같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누린 거예요. 교회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다시 28절 보면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면 사도 바울이 동일한 그 마음, 그 애통함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누가 넘어지면 나는 애타지 않겠습니까? 동일시하는 거예요.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성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그가 넘어지면 나도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체의 비밀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할 때 무엇을 누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강함을 누린다 그랬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자기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합니다. 자기로 살지 않는 삶을 살아요. 자기의 강점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나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약점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는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 1장 24절 25절에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에 교회를 위하여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것. 이게 누림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누림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인 거예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교회의 싸움이에요. 교회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왜 고난을 당하냐면, 다른 복음과 싸우기 때문이에요. 다른 복음. 여러분, 정말 잘 깨닫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전부 다 거짓 선지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갈라디아 1장 6절 10절 보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께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만 복음이에요. 아멘.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단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요를 구하게 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누리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하신 것처럼 자기 부인의 사건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것은 복음의 누림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없는 것은 복음의 누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죄 중에 죄가 뭐라 그랬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게 종교예요.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 복음은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보여지면 내 전 삶을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려도 아깝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나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소유요. 나의 것도 주님의 소유. 내가 주님께 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게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 하늘의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복음의 가장 큰 키는 뭐냐면 진정한 복음은 복음을 깨달으면 창조의 원리가 우리가 깨달아져요.
전제물의 삶을 구하게 되어져요. 다른 복은 뭐냐? 죽을 때까지 나아요. 죽을 때까지 나. 자기를 위하는 것, 자기를 증명하는 것, 예수를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구하는 것, 자기의 풍요를 요구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모든 축복,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다 전부 다 대부분 육신의 것들을 지향하잖아요. 십자가 중에서 40일 작정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해요.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의 일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 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삶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를 위한 삶이냐 나를 위한 삶이냐. 나를 추구하게 만드는 건 다른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사람의 마음에 환심을 사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해도 하나님께 외면당하면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 이루어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 보면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도 잘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예요. 지금은 더 악랄한 사단의 역사가 있죠. 십자가는 달았는데 종교가 우상이고, 어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복 입은 무당이 강단에 서 있고. 여러분, 십자가 없는 복음 아니에요. 성도가 십자가를 소망하지 않으면 복음을 깨닫지 않은 거예요. 전재물, 왜 우리에게 전재물이라는 단어를 주셨을까요? 왜 재물이라는 단어를 주셨을까요? 이 시대는 여러분 한 명의 순교적 신앙을 가진, 순교적 믿음을 가진 성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를 위한 전재물이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속에 있다면 최고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는 너무 틀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누가 섬기는 거죠? 애굽인들,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 섬기는 이방인들이. 그들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말은 그들의 가치관이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잃어버린 거예요. 죄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예레미야의 애통함이 여기 있습니다. 예레미야 얘가 2장 11절 14절 보면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 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자녀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복음 몰라가지고.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속에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저러다가 성안 길거리에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져 간다. 전부 죽어가요.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성경은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전제물 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너무 울어서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머니 품에서 숨져가며,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 어머니 품에서 숨져간다는 건 여러분, 부모가 영적인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같이 죽는 거예요. 13절 도성 예루살렘아 너를 무엇에 견주며 너를 무엇에 맞대냐, 도성 시온아 너를 무엇에 비교해서 위로하랴. 내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모든 저주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14절 잘 보세요. 예언자들은 내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았어. 뭘 밝혀주지 않았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죄를 밝혀주지 않았다고요.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아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내게 하였다. 다른 복음,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죄를 선포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 삶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못 받고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 전부 다 그게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마음,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마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성삼위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소통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지체요. 생명적 유기적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자기 증명이 아닌 자기 부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재물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실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구하는 싸움. 실력의 싸움이 아니라 신분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자녀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자녀된 삶을 사셔야 돼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누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누림인 거예요. 그 진정한 누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물로 드려져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물로 드려져서 후대가 살아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전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